주말 부흥회로 좋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잠깐 오늘 못 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창철 목사님 잠깐. 한국에서도 9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한 25년 여러 교회를 섬기시다가 작년 말에 세노세 교회에 오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말 부흥회로 어제와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기태 장로님 사모님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또 조 장로님도 어디 다른 데 가지시 마시고 여기 계속해서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런 백성들. 정말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전에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그런 성을 소개하는 그 별자리를 소개하는 내용을 봤어요. 예. 안드로메다 성운. 예. 우리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성입니다. 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의 은하계 갤럭시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 갤럭시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걸리냐면은 250만 광년이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광년. 광년이라는 말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예요.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태양에서부터 탁 출발을 해가지고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서 쫙 달려가지고는 우리에게 딱 도착을 하는 시간이 8분 19초입니다. 499초예요. 그렇게 빠른 이 태양이 1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 250만 광년입니다. 250만. 그리고 그 갤럭시의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우리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10만 광년입니다. 그죠? 10만 광년. 그런데 그 갤럭시는 22만 광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가장 밝다고 하는 그 망원경으로 찍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쫙 그 길을 훑어주는데 뭐처럼 보이냐면은 바다 모래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 모래. 정말 바다 모래.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훑어주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다 모래. 그런데 그 조그만 알갱이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태양계예요. 태양이에요. 항성이에요. 유성이나 행성, 빛을 스스로 발하지 못하는 달이나 수금지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태양 항성만이 보이는 그 조그만 모래알들이 완전히 그냥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도 얼마를 가야 된다고요? 250만 광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거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 함정이 있습니다. 질문에. 거기에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다. 예, 우리 장로님. 예, 좋습니다.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 다행히 믿음이 없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저기는 결코 갈 수 없는 장소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기 가는 것을 포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나는 저기에 갈 수 있어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 250만 년이 걸리지만은 나는 내 생애 속에서 저기에 갈 사람이야.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 동쪽 하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은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계획을 발표하시기를, 자, 오늘은 우리가 저기에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냥 거기에 가면은 250만 광년이 아니라 250년 안으로도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기를 방문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너무나 무수한 별자리가 많이 있어서 아마 거기는 맨 마지막에 갈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별자리일지도 몰라요. 에녹이 방문한 그 장소를 우리가 또 가보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목소리가 더 크게 이제 앞으로 나올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어요. 우리 남은 교회 안에 남아있기만 하면은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120명이 그 다락방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남아있기만 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그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어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를 아까 했네요. 그 다음에 에녹이
에녹이 먼저였고 믿음으로 노아는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저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아까 얘기한 대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도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음 이삭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하였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또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하여금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파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형벌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절부터 40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외우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본향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굉장히 귀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해한 다음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녹아져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경을 지을 때 악교처럼 그 성경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다가 내가 그 성경을 암송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세상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갔고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다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뭘 걱정하느냐? 물 가운데로 칠할 때, 불 가운데로 칠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날 먹을 있는 것만 있으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일 준비하겠다. 근데 사람들은 1년 후에 먹을 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있어야 안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데 왜 우리가 착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시간을 다 던져버리고 모든 쾌락의 시간을 다 던져버리고 말씀을 무조건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기도도 바로 드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찬양을요, 정말 모든 교우님들이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정말 힘있게 우리 교회 안에 수석장로님, 찬양대장님 또는 안식일학교 교장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직원에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좀 찬양을 더 많이 하십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찬양을 모르는 노래는 가끔 하시고 굉장히 잘 아는 노래부터 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렇게 자꾸 찬양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기교도 생겨요. 찬양대장이. 그러면 피아노 반주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땅 하다가 땅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건 좀 너무 높이 올라갔지만 피아노로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를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요. 예. 더군다나 일주일 내내 말씀을 외우고 다녔는데 교회에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에게 좀 간증할 시간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간증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까? 교과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지난주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시간이 없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까? 그래가지고 찬스를 잡아가지고 탁 손을 들면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요, 무슨 일이 시작이 돼야 되냐면은 찬양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찬양의 간증, 그 다음에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천연계, 성경,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뭐예요? 간증,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기도 아닙니까? 이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거예요. 이게 설교 가운데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이 있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먹을 것을 두소서 그랬더니 나에게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정말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음식을 지금 차리라고 그리고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이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에 그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요. 그분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면은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느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배가 불러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암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요, 보통으로 듣지 마세요.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겪어야 될 필수 선택입니다, 여러분. 못 외우는 사람은 나는 머리가 기억력이 없다고, 나는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외우면 내일 다 잊어버리고, 아니 5분 후에 다 잊어버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암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반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반복하지 않아서 그렇다. 성경을 못 외우는 것은 뭘 하지 않았어요?
반복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이구, 우리 조기태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사모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요거를 100번 해보세요. 아이고, 조기태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모님 오셔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100번 해보세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못 외우는 것은 뭐예요? 반복하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단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을 화입 부인이 봤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찬 모습으로 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단이 씩 웃더랍니다. 이야. 제가 흉내내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야, 옳다 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꼬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화입 부인이 그 장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렇게 생생한 것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봤더니 전두엽이 싹 들어가 버렸더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그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가, 완전했던 그가 6,0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전두엽이 완전히 이렇게 파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두엽이 뭐 하는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도록 원숭이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한 그 전두엽이 사단에게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 속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아니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면 돼요. 무조건 시작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성경책을 찾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노트를 가지고 온 게 그냥 히브리 11장 외우는 거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 53장, 시편 32편, 시편 51편, 로마서 8장, 시편 1편, 23편 뭐 쭉 그냥 성경절 하나하나 외우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젠가 더 나아가면요. 이거를 장으로 완전히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 앞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람들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장으로 통째 외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1년 후에 여러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복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꿈꾸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게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말이죠. 안드로메다를 볼 때는 저것을 내가 언제 구경 갈까? 예수님이 언제 허락하실까? 모두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부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 몸은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계시면 너희 몸은 죽은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리라. 이 말은요 굉장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성경절이 굉장히 희한한 성경절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제 주어가 이제 나왔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경을 외워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머릿속에 가득 참으로 더 이상은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뭐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성경을 외우는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기를, 이게 설거지를 외울 때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외우느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엉뚱한 대로 튀고 그냥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서 성경을 외우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라고 그럴 때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운전을 하고 가든지 길을 걸어 가든지, 어제 말씀드렸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강론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앞으로요, 이 교회가 그 누구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예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안식일학교 그 구역반에 가르치는 교사가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반드시 한 명이 변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명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심취하고 날마다 외우는 사람이 되면은 1년 후부터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가지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니까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인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내 입에서 이제는 나오는 말이 나의 말이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교회 문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고 예언의 신행자가 아직 찾지도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 물론 있기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제 성경을 날마다 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드디어 천사가 이제 문 곁으로 서면서 이제 들어가시라. 이제는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요, 말씀이 있는 교회요, 상처받지 않는 교회요. 그 누구 하나도 모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둥글둥글 해가지고 부딪혀봤자 싸울 일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니 얼른 교회에 들어가시오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솔로몬이 도대체 뉘길래 뭐가 나서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더 충성을 다하는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보자. 나도 좀 따라가 보자 이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쫙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송아지는 한 마리도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송아지를 잡자. 그게 뭡니까? 제사 제도는 폐했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그거를 본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그날부터 그러면 내가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할까? 적어도 하루에 8번? 근데 5분 드리고 해서는 안 되니까 적어도 10분 이상씩 드리면서 하루에 8번을 해보자. 80분이죠. 120 며칠 만에 싹 1000번제를 드렸어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10번, 10분 이상 되는 것만 10번 해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시간을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갖춰서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으며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으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10번을 착 채운 다음에 맨 아래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1천억 년을 주셨는데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바침이 무엇이 아까우리요. 1천억 년이에요. 1천억 년. 왜냐면요, 무한대는 숫자로 나눠봤자 나눠지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1천억 년을 오늘 받고 내일 1천억 년을 받고 그 다음 날 1천억 년을 받아도 우리는 영원히 1천억 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천억 년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바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생전 연락도 별로 없던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장 목사, 내가 지금 서울 삼육고등학교 교목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연말 기도 주간을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암기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장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즐거울 때가 세상에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처럼 더 좋을 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공짜로 그냥 한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강단에 딱 제 모교입니다. 서울 삼육고등학교 모교. 그런데 그 모교에 앉아서 딱 서서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이 숫자가 몇 명이냐고.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1000명에서. 제가 여러분 1000번 기도를 몇 번 드렸어요? 아까 몇 번 드렸다 그랬어요? 2번 드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10분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도 1000번 기도를 드리자. 10분 이상씩 하루에 8번, 하루에는 10번 해서 1000번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장 목사, 우리 서울 삼육에 와서 설교를 좀 해줘. 설교를 하는데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제가 1000번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2번 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장 목사, 원주 삼육고등학교에 있는 오은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거기 와서도 연말 기도주의를 좀 해달래? 갔죠? 근데 거기는 중고등학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은배 목사님 여기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0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1000명. 서울 삼육고등학교는 고등학생만 1000명인데 원주 삼육은 중고등학교 합쳐서 10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부흥할지를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여기에 한 명만 깨달으면 앞으로 1년 후에 그 한 명의 가지에서 열매가 하나 열리고 2개 열리고 3개 열리고 4개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번 주에 세상 어느 교회 한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파트에 있는 어떤 분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 교회 갑시다. 다른 교회에 다니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참석을 하고, 물론 그 전에 몇 번 왔었대. 참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터치가 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성경을 외우면서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만나면 그 교회 같이 나가자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내가. 그동안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방문을 가야 되는데, 구역반을 조직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다 틀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마운틴뷰 교회가 완전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을 이제는 바라보셨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내일이 아니고 5분 후가 아니고 지금부터 성경을 외울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뒤적이세요. 그리고는 그것이 나중에 습성화되어서 성경을 어떻게 외우는지, 어떻게 발표하는 건지, 사람들 앞에 서면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는 건지 성령이 다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고요. 앞으로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